하나님 말씀 에스겔 1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으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론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 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걸이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맹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성희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아픈 사랑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종종 하나님의 사랑은 두 종류의 사랑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오늘 제목처럼 아픈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아픈 마음으로 사랑을 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하도 그래가지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서로 이혼하고 뭐 하고 어쩌고 하는데 진짜 사랑은 마음에 안 들어도 꼭 참고 하는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에 우리가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구석도 있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는 것은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이나 될까?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이 에스겔은 특별히 우리가 이사야서와 함께 예언서 중에 분량이 방대하고 또 너무 신비한 환상이 많아서 쉽지 않은 책입니다. 근데 이런 기회에 우리가 차근차근 좀 보면은 참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오늘 본문을 보는데 첫 번째로 비참한 과거를 기억하라. 우리 인생의 비참한 과거를 기억해. 60년, 70년, 80년 이렇게 살다 보면 10대 때의 아픈 시절, 20대의 30대의 아픈 시절들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인생의 성격, 기질, 나의 모습은 지나간 과거의 삶이 켜켜이 쌓여서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발끈하는 사람은 지난날에 그런 일들로 아픔을 상처를 당했기 때문에 혹은 자기의 열등감이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 얘기만 나오면 발끈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어떻게 하나 그런데도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런 분야에는 아주 건강하게 건전하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25년, 오늘이 8월 11일이 있기까지 지나간 우리의 삶의 아픔.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해라. 가증한 일을 알게 해라. 가증하다 이 말은 겉으로는 아주 그럴싸하고 겉으로는 아주 좋아 보이는데 속은 아주 썩었거나 아주 악하거나 아주 못되거나 하는 모습을 가증하다고 그럽니다. 겉으로나 속으로나 못된 사람 보고는 가증하다고 안 해요. 그럴싸하게.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가증하기가 더 쉽다. 아주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속에는 이제 그렇지 못한 이 가증함. 예루살렘이 그 가증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할례 받은 백성이라고 그러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고 할례 받은 백성이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주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속으로는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못된 욕심을 부리는 것. 그런 이들이 향하여서 3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요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라. 이 말은 한마디로 네가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할례를 받았다고 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율법이 있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하는데 너의 근본은 가나안 사람이다. 이방인이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표현을 뭐라고 얘기해요?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에 있을 때 사실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살라고 해서 사는데 야곱을 통하여서 66명 요셉의 가족까지 70명 애굽에 내려갈 때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미미했어요. 미미해.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처럼 살고 가나안 백성들처럼 먹고 가나안 백성들처럼 오늘 그 모습입니다.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네 어머니는 햇사람. 이 햇사람 우리야 잘 알지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아모리 블레셋. 4절에 보세요.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기가 막힌 모습이에요. 지금 네가 난 것을 말하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을 통하여 태동되어질 때를 우리가 어린 아이가 태어날 때를 지금 이렇게 그림 언어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배꼽줄을 자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감염이 되어서 죽어요. 배꼽을 다 자르고 소독을 잘 해주고 그래야 엄마로부터 이제 물리적으로 분리가 돼서 독립된 생명체가 되는 건데 이 배꼽을 자르지 않았어요. 이 말은 한마디로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다. 혹시 여러분 산모가 배꼽을 잘랐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있어요. 아무도 애 낳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 갑자기 어떻게? 그래서 애 낳는 산모가 힘들어도 배꼽을 자라.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얘기는 배꼽을 자를 산모도 없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배꼽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두 번째 물로 씻어 정결하지 아니하였고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 보가 터지잖아요.
그 아기보가 아기의 머리에 얼굴에 막 붙어 있어요. 이걸 잘 닦아내야 돼요. 잘 닦아. 짐승 시골에 있을 때 돼지 새끼도 나는 거 보니까 아기 그 막이 있어요. 그걸 잘 닦아내야 숨도 쉬고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걸 잘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배꼽 자르지 못하고, 두 번째 물로 씻지도 못하고, 세 번째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뭐예요? 소금은 소독이에요. 소독. 잘 정결하게 할 사람.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애 낳았다고 해서 병원에 가보면 애들을 이렇게 흰 보재기 같은 아주 부드러운 천으로 잘 싸놓잖아요. 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첫째, 배꼽 자르지 못했고, 두 번째, 물로 씻지 못했고, 세 번째, 소금으로 소독도 못했고, 네 번째, 강보로 싸지도 못해.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그 무엇도 도움을 받지 못할 그런 존재. 누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그런 존재였다.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니까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 한 가지라도,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다.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입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이렇게 만나본 분들의 대부분은 나는 참 불행한 인생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근데 아무리 우리가 불행해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탯줄도 자르지 못하고, 물로 씻지도 못하고, 소금으로 소독도 못하고, 강보에 쌓이지도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가 더 불쌍하지 않다. 그렇죠?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 정도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너무 서럽게 살고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부모도 잘못 만났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우지도 못하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러면서 혼자 우울해가지고, 아무리 우울해도 오늘 에스겔 16장보다는 낫다. 앞으로 그러니까 우울하지 마세요. 그 말도 아멘 안 하고, 저 말도 아멘 안 하고, 그렇게 아멘을 부탁해도 아멘도 안 하고,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아멘.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아멘. 감사해요. 자, 그런 인생인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네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진 존재다. 들에 버려진 존재. 버림받은 인생. 아무도 보살펴 주지 않아. 그런 우리의 인생인데 출생이 얼마나 비참. 이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잖아요. 가나안 땅에 사는데 애굽이 아브라함의 그 가족을, 바벨론이, 아수르가, 블레셋이 주변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 모습을 이렇게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죠.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6절 이하의 14절까지는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라. 제가 어제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십자가는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십자가는 저주받은 인생이, 죄인들이 사형을 당하는 곳이 십자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주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는 저주와 함께 부활 승리가 공존하는 것이 십자가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야 될 텐데 설교는 들을 때는 아멘이고 돌아서면 잊어버린 게 설교. 십자가는
저주와 승리가 공존하는 것.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날의 비참한 과거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4가지를 못 받았다. 첫 번째, 탯줄을 자르지 못했고, 두 번째, 물로 씻음을 받지 못했고, 세 번째, 소금으로 소독을 못했고, 네 번째, 강보로 싸지를 못했다. 그런 비참한 인생. 그런데 비참함으로만 끝나지 않고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 그 은혜를 6절 이하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참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6절,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피투성이 우리 흔히 말하는 핏덩이란 얘기 알지요? 그 얘기입니다. 태어나서 아무도 보살피 핏덩이가 되어져 뭘 하고 있어요? 발짓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 발버둥 치고 있다. 그냥 젖 실컷 먹고 배불러서 옹알이하고 발짓하는 것이 아니라 나 죽어요 살려주세요 하고 발짓하는 몸부림치고 있다. 그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반복은 뭐다? 예? 강조. 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원문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네가 핏덩이라도 내가 꼭 너를 살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말은 너의 능력으로, 너의 의지로, 너의 노력으로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네가 아무리 피투성이고 아무리 약해도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리겠다. 그 얘기를 이렇게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내가 너를 꼭 살려내겠다. 그 의지가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7절 이하에 쭉 나오고 있어요. 자, 좀 더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살려주는가? 7절.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피투성이를 살려주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둘에 풀같이 많게 왕성하게 요즘에 이렇게 풀 잡초 보십시오. 세상에 곡식은 안 자라는데 풀은 왜 그렇게 잘 자라요? 아주 내가 그래서 혼자 그런 생각했어. 이 과학 문명이 굳이 먹고 사는 문제를 연구를 해서 이 잡초를 먹고 살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 풀이라도 무슨 약을 개발해 가지고 거기에 넣으면은 비타민 잔뜩, 단백질 잔뜩, 뭐 있죠? 지방, 탄수화물 잔뜩. 그래서 뭐 모든 풀을 그냥 갖다가 촥 담궈 놓으면은, 아니면 뭐 된장에다 묻어 놓으면은 영양가 높은 것이 텐데 이런 걸 좀 개발하면 안 될까? 그럼 농사한다고 애쓸 필요 없고 또 그러면은 또 선악과 따먹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봐서 저 풀이 저렇게 자라니까. 근데 오늘 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들에 풀같이 많게 했어요. 왕성하게 잘 자라게 해주셨다. 그래서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머리털이 자랐으나 아주 처녀로 참 아름답게 자랐으나.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건강하게 자라기는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출애굽은 했는데 군인처럼 국방력이, 외교가,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이 풍족하지 못한 것이 알몸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은 뭐가 없었어요? 알몸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사람들이 하는 바알을 섬기면 잘 먹고 산다. 그러니까 바알 섬기는 흉내를 내고 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을 보고 또 그 다음 8절,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띠가 사랑할 만한 때라. 사랑할 만한 때라.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사랑할 정도로 참 아름다웠다. 이것은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왜 하필이면 그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요? 딱 한 가지예요. 내 눈에 사랑스럽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사랑스럽게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이름하여 뭐라고 그래요?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고 그렇죠. 지금 같으면 사랑한다 안 한다? 꼭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근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면 네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이 때 내 눈에, 하나님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사랑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러면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여기 7절에 풀을 많게 하고 크게 자라고 아름답고 유방이 뚜렷하고 머리털이 자랐었는데 이건 뭡니까? 눈에 콩깍지가 씌우니까 별게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콩깍지가 벗겨지지가 않아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아멘도 안 나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콩깍지가 벗겨지지가 않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콩깍지도 벗겨지지가 않아요. 이런 사랑을 진국의 사랑, 아니 오늘 제목 하나님의 아픈 사랑, 아파도 사랑해요. 요즘에 부부들도 그러잖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미쳤지. 근데 참고 살아. 참고 사는 게 진국이지, 안 참고 헤어지는 게 진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사랑하기로 했어요. 포기할 수 없어.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눈물을 흘리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뭐 이러니까 사랑할까 안 할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콩깍지가 씌워서 계속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수치를 가리워요. 시편 17편 8절 한번 가보십시다. 시편 17편 8절. 방송이 저보다 더 먼저 찾아요. 찾기 불편한 분들 앞에 화면을 보면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 주의 은혜로 나를 탁 덮어주셔요. 아멘.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오늘 여기 8절에 벌거벗은 7절의 그 모습을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이 내 옷은 하나님의 사랑의 옷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옷으로 우리를 다 덮어줘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벌써 끝난 인생이다. 질병으로 끝났고 실패로 끝났고 사기에 끝났고 이런저런 일들로 12번도 끝난.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어떤 분은 자기 성질 못 이겨서 끝난 분도 있었을 거예요. 다 사랑으로. 벌거벗은 것을, 우리의 수치를, 부끄러움을 다 가리고 너에게 맹세하고 언약해요. 이야, 이 맹세하여 언약하는 것은 내게 속하게 하였다, 내 것 삼아줬다, 이런 것을 표현해서 언약의 신부, 언약의 신부. 하나님 앞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 우리 성도는 언약의 신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스스로 맹세하고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나의 신부다. 그래서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아까 네 가지 아무것도 손을 못 대잖아요. 오늘 제가 대충 세어보니까 한 12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잘 못 셌는가 보는데. 자, 첫째 보십시오. 9절.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한 가지. 두 번째 기름을 바르고. 세 번째 수 놓은 옷을 입히고. 그냥 옷이 아니라 수가 놓여 있으면 비싼 옷이죠. 네 번째 물돼지 가죽신 방수 신발. 요즘에 신발 중에 비싼 신발이 뭐예요? 악어 신발, 악어 백, 뭐 그런 거. 네 번째 맞나요? 다섯 번째 가는 배로 두르고 이 비단 옷을 얘기해. 모시로 덧입히고. 여섯 번째 요즘 여성들 옷을 이렇게 보니까 속에 입고 바깥에 또 이렇게 속이 비치는 옷을 입으면 훨씬 럭셔리하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모시로. 일곱 번째 폐물을 채우고. 여덟 번째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아홉 번째인가요? 목걸이. 열 번째 코걸이. 11번째 귀걸이. 12번째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어. 와, 부끄러운 것이 네 가지라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은 12가지. 완벽하게. 13절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데와 모시어 수 놓는 것을 입고 고운 밀가루 꿀 기름을 먹고. 완벽한 치장과 좋은 음식, 그리고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렸다.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이스라엘을. 여자 팔자, 무슨 팔자라고 그러죠? 두루박? 두룽박. 여자 팔자 두룽박 팔자라고 그래요. 응? 누룽박? 누룽지? 아니 뭐 두룽박, 하여튼 바가지 팔자? 뒤웅박. 뒤웅박이 뭔지 찾아봐야 돼. 하여튼 뭐 바가지 같은 거 뭐 그런 거 아니야. 박 쪼개 가지고 이렇게 하는. 엎으면 엎어지고 뒤집으면 뒤집어지. 우리 인생의 팔자는 사실은, 팔자란 말은 불교 용어에서 우리가 쓰면 안 됩니다. 저조선. 그러면 우리 신앙에서는 무슨 말을 써요? 섭리. 우리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어요. 힘없어도 벌거숭이 같은 죄뿐이고 수치뿐이어도 하나님이 은혜로 감싸주시면, 그래서 왕후의 자리로 하나님이 다 치장하고 세워주시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성도. 그래서 마지막 14절에 이렇게 결론 내리잖아요.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합니다. 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픈 사랑, 아버지, 우리의 비참함 정말 말할 수 없습니다. 수없이 넘어졌고 수없이 절망했고 수없이 부끄러웠고 수치스러웠지만 이런 우리를 씻어주시고 기름을 발라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팔걸이로 목걸이로 귀걸이로 코걸이로 왕관으로 세워 씌워주시고 왕후로 삼아주신 아버지,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으로 주의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셔서 살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 온 성도들에게는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의 우리 남은 생에도 몇 번이나 실수할지 넘어질지 좌절할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주의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